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먹기 나름인 것 같아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근심하지 말아라, 뭐 평안하라, 뭐 이런 말이요. 어떤 때 보면 되게 약오른 말입니다. 그죠? 아니 왜 그런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받지만 남의 집에 가가지고 지금 온갖 우환과 근심과 뭐 걱정과 잔뜩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근심하지 말라, 평안하라.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힘이 나요? 아니, 아니 누가 그걸 몰라서 그러나?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명령을 하거든요. 예, 안 그래도 지금 복잡하고 힘들고 괴로운데 거기다가 계속 그런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벌어진 상황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마음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또 부르짖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가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아멘. 자꾸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은요 계속 어려워져요. 어떤 분들은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뭐 그런 말들이 그냥 거의 입에 붙어 있는 분들이 계셔요. 예. 물론 그 상황이 뭐 그렇게 제가 뭐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어렵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아이 뭐 까딱 없습니다. 뭐 지금까지 잘 견뎌왔는데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먹기 나름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안 된다라는 그런 거, 또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들 다 버리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용기와 힘과 능력을 얻으시고 다시금 새롭게 온전하게 새로워질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시편 126편.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시편 126편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의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제가 대학교를 붙었는데 이 대학교를 붙었다라는 것이 그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군대에 갔다 와서 다시 이제 공부를 잠깐 하고 한 6개월 정도 하고 그리고 그 대학교를 1등으로 붙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음대 역사를 쓴 사람이에요.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다른 애들은 12년 동안 열심히 레슨 받고 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걸 갖다가 저는 뭐 딱 6개월 레슨 받고 그것도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받고 그리고 실기 1등으로 붙었어요. 예.
대단하죠? 예. 이거 제가 이게 붙어놓고도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이게 좀 감이 잘 안 왔어요. 과연 내가 진짠가? 이게 진짜 내가 붙었나? 그래가지고 이게 좀 잘 감이 안 와가지고 며칠간 가서 그 당시에는 대학교 게시판에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험번호 몇 번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 가서 한번 보고는 내가 제대로 본 거 맞나? 그래 다음날 또 가서 봤습니다. 맞나? 그래서 맞구나. 또 잠자는데 또 꿈속에서 또 나타나요. 막 떨어진 것 같은. 왜 그러냐면 제가 사수까지 하고 떨어졌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군대를 갔다 와서 그러고 붙었으니까 이게 도무지 잘 이게 분간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뭐라고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야, 꿈만 같다. 꿈만 같다. 야, 진짜 꿈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려 보내시는데 때가 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포로들을 돌려보내시는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발생한 거죠.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게 상상조차 못할 일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다가 갑자기 거기서부터 해방이 돼가지고 다시 포로들이 돌아간다라는 거. 이게 상상이나 할 수가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을 때 해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떤지도 모르고 막 이런 분들이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 해방이 됐는데도. 근데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그것도 머나먼 타국 땅에 있다가 갑자기 때가 되니까 포로들을 다 돌려보내시는데 이게 믿어지겠냐고요, 그죠? 그래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2절 보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웃음이 가득했대요. 싱글벙글 얼마나 좋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꿈과 같은 일들, 우리가 정말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 놀라운 일들, 기적과 같은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죠? 우리나라도 사실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한 20-30년 사이에 정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선진국이 될 줄은 사실 저는 어릴 때 그런 기대를 해보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몇십 년 정도 차이 나가지고 그걸 따라잡는다라는 생각은 거의 상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일본의 그 전자제품 같은 걸 보면서 이야 이렇게 훌륭한 제품들이 있구나. 그래 일제 그러면 최고 가장 최고 아니겠습니까? 근데 언제 이 일본이 역전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이걸 다 따라잡고 지금 우리나라 기술력이 세계 최고가 되는지 이건 정말 꿈 같은 일이 우리나라 자체에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고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좀 꿈과 같이 이렇게 기적과 같이 은혜가 떨어지고 그리고 비처럼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고 이런 결실이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포로를 돌려보내실 어떤 때요? 때가 돼야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때가 돼야. 그럼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또 그렇게 바라고 꿈과 같은 일을 소망하고 이렇게 나가지만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돌려보내시고 때가 될 때 우리의 웃음도 찾아주시고 때가 될 때 우리에게 기적도 베푸시고 응답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이 때라는 것이 가만히 있는데 그냥 바보같이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꿈꾸는 것 같았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다 돌아가고 우리의 눈물을 거두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막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고 자 이런 은혜가 있는데 그런데 그러기 전에 어떤 사람이 이런 기쁨을 갖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지만 정말 그 기쁨과 그 은혜, 그 기쁨으로 거두고 그 곡식단을 막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의 그 단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눈물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은 그 곡식단이 기쁜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주셔도 기쁨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맛인지를 몰라요. 그죠? 우리 어른들이 그 고생하면서 이 나라가 일구어온 그 스토리를 아는 어른들과 요즘 아이들 막 행복하게 이렇게 태어나가 이 선진국에서 태어나가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은 기쁨의 강도가 다르겠죠. 똑같이 누려도 아 원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누리는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요. 때로는 눈물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시간과 연단의 시간을 다 지나게 되면 그때 진정한 기쁨이 그들에게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인생은요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에요. 눈물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 만약 이렇게 씨를 뿌려야 될 때는요 열심히 울어야 돼요. 열심히 울고 열심히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어찌할 바 몰라가지고 꺼이 울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눈물 거두시고 언젠가는 기쁨으로 회복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만났어요. 실제로. 너무 답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데 너무 힘도 들고 어렵고 내 인생 답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눈이 퉁퉁 붓도록 매일매일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것으로 막 계속 끝나진 않죠. 또 울어요. 또 울어요. 어찌 보면은 이런 인고의 시간, 이런 눈물의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응답의 시간이 정비례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고 눈물 많고 한숨 많고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하면은 언젠가는 거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어요. 거둘 때 그 기쁨으로 거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기쁨으로 거둘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쓰디쓴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이 시간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많이 힘드세요? 많이 괴로우세요? 많이 어려우세요? 이 시간은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 앞에서 올라는 시간이구나. 많이 눈물을 흘리시고 많이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반드시 회복시킬 때가 있습니다. 아멘. 만일에 여러분의 대에 우리 대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 후손들에게서 회복하셔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우리가 눈물로 뿌린 그런 씨앗은 절대로 허투루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 교회가 지금 우리가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려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 한 가정 다 신방을 하면서 이제 한 뭐 절반 좀 넘게 왔는데 다 사연 들어보니까 와, 어떤 분은 저한테 대놓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좀 박복해요. 제가 들어와도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예. 어느 한 가정이라도 참 이렇게 편안하고 감사하고 다 그러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지금도 나아진 게 그다지 없어요. 예. 돌이켜보면은 야, 기가 막힌 그런 순간이었었고 기가 막힌 그런 시간이었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통과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에서 사사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사사기 말씀에는 여지없이 반복되는 그런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평화가 있으면은 막 그 앞에서 막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시니까 좋아가지고 막 흥청망청 그러다가 이방 나라에서 쳐들어와가지고 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아프니까 또 막 울어요. 엄청 울고 살려달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 그때 오냐 살려줍니다. 그럼 또 살려주면은 또 좋아가지고 또 흥청망청 그래 또 망해요. 그럼 또 좀 있다가 이방 나라 통해서 막 망하게 만들고 막 그 사이클이 계속 동합니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이 사이클이 왔다 갔다 이러더니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는 완전 엉망진창됩니다. 엉망진창돼요. 그리고 거기 결론이 뭐냐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더라. 이게 사사기 결론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 왕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 이스라엘의 안중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도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 돼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갔다 이런 사이클 속에서 거기서부터 좀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사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망했어요.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진짜 엉망진창입니다.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막 발생을 해요. 예.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첩을 갖다가 누가 사람들이 밤중에 겁탈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첩에 시신을 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로 다 택배로 붙여버려요. 그 전쟁을 벌여요. 이런 일들이 막 발생을, 이게 말도 안 되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바로바로 응답하시고 구원해내는 것이 그게 은혜가 아닐 수 있겠구나. 예.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잠깐 응답을 해주는데 조금 있으면 금방 얘들이 또 타락해요. 또 죽겠어요. 그럼 또 응답하는데 금방 또 타락해요. 이게 사이클이 가다 나중에는 부르짖지도 않아요. 차라리 좀 그 기간 동안이 좀 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처절함 가운데서 부르짖는 그런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회복시킬 때 그때 진정한 회복과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사기는 그렇게 되는데 이 선지서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 바벨론 포로를 있을 때 이 70년 동안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 기나긴 기간 동안에 성전도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그 이방 나라에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그 고통에 처절하게 몸부림쳤는데 70년의 그 고통이 다 끝나고 나니까 뭐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시온의 보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받는 그런 시간들,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꼭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셔가지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왜 이럴까? 어찌 보면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바벨론에 이때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벨론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대요. 뭐라고 되냐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를 기억하면서 막 엉엉 울었어요. 얼마나 어려웠으면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 예배를 못 드리니까 너무 힘이 들고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어찌할 수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망해버렸죠. 자기들은 머나먼 타국에 가 있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니까 나라 없는 민족으로 막 이렇게 있게 되는데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 힘든 시간이 다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시온을 돌려보내실 때가 되니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과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때가 계속 지속되고 어려움이 이게 언제 될까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내버려 두신 것 같지만 그 모든 어려운 그 순간순간이 어찌 보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아프지만 어렵지만 괴롭지만 그 모든 시간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뤄나가는 그 모든 눈물의 시간, 그 어려움 시간, 그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숨결 속에 그대로 있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고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다 보냈지만은 그 포로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온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망했지만 다 끝장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 망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그 포로들과 함께 그 고통 가운데 걱정하며 눈물 흘리는 그 포로들과 함께 계셨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서 그 포로들을 돌보시다가 때가 되니까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울면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눈물을 주셨다면 울면서 씨를 뿌려야 돼요. 겁을 내지 말고 우리가 뿌려야 될 때는 열심히 뿌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 유태인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라.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웃어라. 참 좋은 말이죠? 그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라. 사람 앞에서는 웃어라.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람 앞에서는 맨날 울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하나님 빠이빠이 자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많이 우는 사람, 정말 많이 울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많이 눈물을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웃음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시편 46편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으세요? 믿으신다고 하면 그 앞에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참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처음에는 막 힘이 들고 어렵고 괴롭고 막 복잡한데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나면은 상황이 크게 나아진 건 없는데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는 그런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하러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너무 무겁고 힘든 마음인데 기도하고 나면은 힘이 생겨요. 기도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진짜 기도해 보신 분은 그래요. 그 힘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저도 오늘 몸 상태가 그렇게 지금
해롱해롱거려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금요일 날쯤 되면서 이제 계속 신방 오다가 새벽부터 오다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나 더 몸을 관리해야지 이러면서 새벽에 마치고는 몸풀기 위해서 또 수영을 잠깐 갔다 옵니다. 한 2-30분 딱 하고 또 와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또 신방이 시작되니까 근데 어제 이제 9집, 오늘 또 9집 막 강행군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까 딱 들어왔는데 이 저녁 시간까지 한 두어 시간 남았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저만 조는 게 아니고 우리 사모도 같이 조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사모가 깜짝 놀라가지고 여보 큰일 났다 그런 거예요. 왜? 그랬더니 7시잖아. 시간을 착각한 거예요. 7시에 이제 빨리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늦었다고. 근데 저도 순간적으로 그런가?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까 오늘 7시가 아니라 8시예요. 예. 이렇게 이제 피곤하게 이제 어쨌든 왔습니다. 왔는데요. 참 놀라운 건 제 경험상 우리가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거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이상하게 힘이 나요. 아멘?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이 강단에만 올라오면은 언제 또 우리가 피곤했는지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우리가요 피곤하고 어렵지만 매일매일 지치고 곤고하지만 기도로 사는 인생이에요. 아멘. 그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어렵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견뎌나가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낼 때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견뎌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지. 예. 그럴 때일수록 점점 영적으로 침체되고 어려워지면은 그냥 가라앉아 버립니다. 예. 오늘 이 밤에 잘 오셨습니다. 예. 이제부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금 하나님이 돌이키는 놀라운 축복과 웃음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잠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곤고하고 어렵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봤지만 때로는 지치고 어렵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안 풀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다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